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14절부터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 이르기까지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절까지 먼저 읽은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저도 우리 설교 제목을 성령의 일하심을 주목하라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다. 사전에 의논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죠. 네, 이게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고하신 성가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성령의 열매, 우리 찬양한 대로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야말로, 또 열매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금방 성령의 열매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굳이 제가 성가대가 이렇게 본문에 연관된 찬양을 드렸기에 서론을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이 찬송을 통해서 아마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임했던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죠. 성령의 이 임재 강림은 가장 전무후무한 가장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 역사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전면적으로 임했던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 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임했다, 이것은 뭐냐면 빠짐없이 들불처럼 아주 번져나가는 그 성령의 풍성한 임재가, 역사의 임재가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능력의 영이 어떻게 임했냐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 예를 들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힘이 강력해져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거나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시간과 사건 속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전에는 특별한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이제는 오늘 이 오순절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충만하게 모든 각 사람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 뜨문뜨문히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뭔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시통역이 이루어집니다. 동시통역이. 그 자리에 왔던, 오순절날에 왔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순례의 길을 행해서 예루살렘에 다 집결합니다. 집결해서 몇 날이고 며칠이건 이렇게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이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연약한 자를 구제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 지내는데요. 3번, 1년에 3번,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추수감사절 3번을 꼭 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각 나라의 말로서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절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일단의 집단적인 무리가 말이죠, 각 나라 말로 다 얘기하니까. 오늘 여기 성경 안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그들의 말함을 듣고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갈릴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별로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았던 뜻입니다. 별로 문명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읽어서 알죠? 누가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로 입술을 빌려 말하게 하는 거죠. 말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신기한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관한 거냐? 바로 오늘날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는 각 사람에게 다 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느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전부 다 받아요. 능력의 영을 받습니다. 말하게 하는, 입술을 벌려서 생전 내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가 나오게 할 만큼 능력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한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지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의 영임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영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무장시킵니다. 무장시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주된 일은 증언에 합당한 자로 세워내는 겁니다. 증언에 합당한 자로, 즉 복음 증거하기 합당한 자로 무장시키고 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대단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서슴없이 담대하게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복음의 증거 내용이 가감없이 듣기 좋든 싫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게 전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본 이 동시통역의 이 놀라운 일은 절대 술 취한 게 아니다. 너희가 무시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성령 역사는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두 번째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행함을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잘 알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정치 권력자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진리였음을 입증시켰다.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따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얼마나 직설적인지 몰라요. 굉장하게 직설적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살인자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가 정치 권력자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다. 이건 굉장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감없이 그것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 어떤 누구에도 그 안에는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들도 있겠으나 그런 가감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내면의 확신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담대한 용기, 굴하지 않는 용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세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입을 여는 겁니다. 침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 안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확신을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알게 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주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확신을 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마다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는 거죠.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면 어떻게 하죠?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 마음을 제대로 담대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계속되는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들이 계속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자리에 임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니까 어떻습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감추어진 이 진리를, 마음 안에 담긴 진리를 입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중소기업 벤처 장관인가요? 박모모 교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이슈가 된 게 창조과학. 사실은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 창조과학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레르기 반응. 우리는 그러나 뭘 믿죠? 창조를 믿습니다. 그래, 거기에 관련된 과학적 사실에 관한 탐구도 지금 창조과학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청문회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얼마나 비난이 가는지 몰라요. 비난이 가는지. 그런데 그 후보자가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하대요. 나는 창조신앙을 믿노라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얼버무리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사퇴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분의 이제 자유고 모든 환경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에게도 아마 또 고위 공직이나 어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그러한 요직에 오르려면 아마 이 마음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신앙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건 허무한 너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은 설화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 계속 공격할 겁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이 점점점 이기적인 욕심이 지배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요청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오늘의 결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라. 주목하라는 것은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증인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주목하고 주의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요, A.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교회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무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인식하고 또 주목하고 우리의 느낌과 감각 혹은 우리의 가치 이 측면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삽니까? 가장 다급한 순위로부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쁘셨죠? 혹시 안 바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붙잡아다 교회를 좀 시키게요. 아마 근데 제일 바쁜 사람이 백수예요. 백수.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계속 노니까 쉴 틈이 없어요. 계속 노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다 바빠요. 그런데 바쁜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내게 밀려오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급한 거 다 거기에 치중합니다. 저도 지난 상반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여튼 교회의 현안 문제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은 거예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요. 근데 제가 어떤 그것에 관한 어떤 마음으로 일했고 또 내 마음의 내면의 상태나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를 보면서 아주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이 놀랐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기쁨을 가지고 했는가, 정말 감사를 가지고 했는가, 이게 바로 성령의 마음이니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모두나 다 급하게 밀려오는 일들, 다급한 것에 밀려온 일들로 인해서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끄시는가? 교회 일을 누가 이끌으시는가? 누가 이루시는가에 대한 인식과 초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괜히 열내고 힘 뺀 일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교회를 세우심과 또 이 안에서 역사하는,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일하심이 언제나 평화요, 정의요, 그리고 기쁨의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성령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주로 내 생각과 내가 향한 목표와 결심이나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 초점이 대부분의 삶이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현저히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따라 성령에 초점 맞지 못하면 어떤 것을 이룰 가능성이 많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의 경향, 우리 내면의 경향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내면 경향 속에 두 가지 경향인데, 하나는 육체의 경향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경향이 존재합니다. 육체의 일은 아주 현저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로 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은 점점 이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회 시간을 더하면 갈수록 세상은 더 부패한 것 같습니다. 더. 아마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부패한 것 같아요. 희한하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3만 불 다 근접한다는데 훨씬 2만 불이나 15,000불 시대보다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더 시스템은 투명하게 되는데 더 투명하지만 더 도덕적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벌어지는 현실과 이 사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나아지겠습니까? 북한은 점점 악화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강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은 더 강해지는데, 외교력은 더 강해지는데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 살고, 그리고 우리의 이 경향, 우리의 내면의 이 경향이 계속해서 그런 삶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 방법은 뭡니까? 너는 육체의 속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여러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것들 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바로 그 생명의 법은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담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옵니까?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일하심의 그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초점을 맞출수록 그것은 더 분명해지니까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선명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원망과 불평과 상처, 고통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계속 묵상하다가는 몸도 안 좋습니다. 그거 계속 생각하다가는 우리의 마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는 결국 나를 살리고 나의 영을 회복하고 성령의 용서케 하는 역사를 통하여 화목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내 건강도 나아집니다. 우리의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평화와 기쁨의 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상반기나 혹은 또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갖는 마음의 상태 혹은 마음의 육신의 어떤 이 육신의 그 고통, 그리고 관계의 흐트러짐, 이런 속에서 혹시 마음 가운데 고민하거나 또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길이,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세워주심의 역사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력을 더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의 충만함을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과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도 살지만 가정도 살고 회복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계속 맞추면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이 계속 연결되어서 고통의 삶, 아픔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12 제자나 여전히 갈릴리 사람,
여전히 많이 못 배우고 많이 연약하고 경제를 갖추지 못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연약한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성령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되면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많이 느끼시죠? 내가 깨닫지 못한 지혜가 갑자기 팍 솟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아픔, 이 고통이 어느 순간 용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끝이 없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성령께 집중했더니 충만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환경은 이 제자들이 당했던 이 초대교회 환경과 유사하게 적대적인데,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 솟아올라서 그것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가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잘못 오해하거나 또 잘못 판단해서 애매하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손해볼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손해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더 성령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시며 어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시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느꼈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가 내 안에서 형성되고, 그것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그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나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이 자리는 그런 일의 증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애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생애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의 길을 꼭 이 가을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가치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다른 모든 이 땅에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점점 빠져나갈 겁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여러분, 빈컵을 가지고 여기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정확하게 컵을 깨지 않고 빼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물을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물을 부으면 이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잡스러운 것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다른 생각보다 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나를 세우심에 관한 이 진리가 더 앞서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증인에 합당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삶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올곧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에 100% 순종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전도축제로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의 영적 각성을 이루며 행복의 경험을 나누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축제입니다. 이번 행복축제는 동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먼저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여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차 작정 시 작정자 146명, 태신자 413명이 작정되었으며 이번 2차 작정 때는 목표 작정자 300명, 목표 태신자 1,500명, 행복축제 당일 참석자 15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에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는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인이 하루 한 번 기도하고 사랑방에서 기도하기, 5명의 태신자를 찾아가서 전도하기, 3번 이상 사랑하며 섬기기 라는 내용의 153 운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복축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해주실 이기영 담임 목사님께서 2번의 설교를 전해주십니다. 특히 11시 15분 예배에서는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의 간증과 연주가 있습니다. 오후 2시 반 예배는 김진규 감독님께서 간증과 드로잉 쇼를 해주십니다. 행복의 경험을 나누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번 축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에 한 걸음 다가가는 행복축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마이크를 넣어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17년 동원교회 행복축제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저의 그 선서 구호와 또 그 선서 구호에 맞춰서 오른손을 드시고 이어서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 해주시고 또 문장의 제일 마지막 끝 부분만 따라서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서자가 날짜와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 축제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는 복음 전파가 신앙인의 가장 귀한 사명이며 지체할 수 없는 주의 명령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행복 축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하나. 나는 태신자의 초청과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반드시 태신자 5명을 작정하여 초청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태신자를 3번 이상 찾아가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2017년 9월 17일 선서자 김태연 할 때 여러분들 이름 말하세요. 김태연. 이기영. 제가 김태연 할 때 같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7일 김태연 할 때 같이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이기영.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축제 스티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축제 스티커 부착 및 153 카드 설명이 있겠고, 이어서 태신자 작정 그리고 합심 기도를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안 해본 거라 이렇게 이번에 한번 정말 준비위원회들이 잘 만들어서 우리 온 교우가 다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그런 다 참여해서 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만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기 네모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지금 붙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행복축제 이렇게 붙이세요. 띄어서 뒤를 띄면 붙여지는데요, 띈 다음에 밑에다 나머지는 버리지 마시고 꼭 주머니에 넣어서 이따 나갈 때 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성경에다 붙이고 교회 성경에다는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경에다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보고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에다도 갖다 붙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행복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행복한 삶은 디자인할 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강사들을 모시고 어떻게 행복 디자인을 하는 건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디자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안에 이렇게 적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태신자를 위한 기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모이게 되면 작은 힘도 커다란 것이 될 것이고 느헤미야도 각각 구역을 나눠서 분담해서 했을 때
52일 만에 이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1, 5, 3 1은 뭐냐면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사랑방에서 기도하고 5, 5명의 태신자를 찾아 섬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3, 3번 이상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이 행복한 인생 그리고 풍성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꼭 개인별로 꼭 가지시고 이렇게 접어서 여러분 또 여러분 그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성경책이나 또 가방이나 꼭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달 보름 정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 교도들은 한 달간 아주 금식하며 아주 그냥 라마단을 지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이 각성 그리고 또 영혼을 위한 이 한 달 보름간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도록 각 사람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작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인가? 여러분 함께 먼저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95%가 지금까지 주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95%는 주로 나와 가까이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리고 직접 생활권에 있는 여러 동아리 혹은 동호회 또 혹은 함께 있는 동창회라든지 그 다음에 내 생활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슈퍼나 혹은 미용실 이런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의 열어진 입술을 통해서 함께 나오는 경우가 95%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잘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잘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때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더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함께 태신자를 작성했습니다. 이 양식을 꺼내시고 지난번에 했던 분들도 413명입니다만 또 다른 분이 계시다면 이것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계속 명단을 적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묵상하며 품고 태신자를 작정코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고 잘 기록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행복한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면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면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적으시면 밑에까지 자동적으로 적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내실 때 노란 것만 찢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적겠습니다. 여러분 펜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펜을 손으로 표시하시면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가 아직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온다면 태신자 1, 2, 3 이렇게 쓰시고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신자를 붙여주시든지 또 성령께서 그런 사람을 찾게 하시든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품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에 이룰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수많은 형제들이 이 자리에 또 앉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그런 담대함도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느끼고 또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여러분 자신도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영이 더 살아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쓰신 분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노란 면은 좀 이따 헌금할 때 넣어주시고, 그 밑에 복사된 것을 여러분이 개인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더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이번에는 마음을 함께 모두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없으시면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시간을 천천히 이렇게 가지시면서 작정된 태신자 용지도 함께 거기에 넣으셔서 함께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간이 필요한 분은 계속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제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취하시고 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는 쓰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하나 드리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작정한 태신자를 주 앞에 드리나이다.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있게 하옵소서.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치유되며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기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일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주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똑똑히 목도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에 풍성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아픈 상태에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어려움 속에 있다면 간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손으로 이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되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일하시는 큰 은혜가 이번 예배 가운데도 임했으리라고 믿고 주의 성령께서 큰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표정과 또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제가 보기에도 훨씬 밝고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도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 그리고 그분의 역사의 초점 함께 나누시며 부흥의 큰 역사를 함께 교회가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해서 부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그 은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